소문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소문을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10일 동안 제 목에 염증이 2군데에서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24시간 동안 침을 흘리면서 자지도 못하고 서서 좀 속된 말로 미친 사람처럼 집에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정도로 염증이 있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또 걱정하실까봐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또 의사를 만나서 내시경 촬영도 하고, 내시경 촬영 결과 선생님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이보다 더 깨끗할 수는 없다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홍빛, 여기 위가 선홍빛으로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그런 진찰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아프지 아니하도록 제가 제 개인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까지 받아보네요. 설교 끝나고는 박수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박수를 받네요. 네. 최 집사님께서 우리 광고 말씀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 총회 때 그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광고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해드렸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중반기 저희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때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시즌 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선포하시고, 꼭 동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산 팀장님께서는 지금 팀원들에게 우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명수님께서 그 페이퍼를 나눠주시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카톡 소리가 들려야 돼요. 다른 주에는 들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카톡 이러고 들려야 되는데 꺼놓으셔서, 네. 다 받으셨는지요?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명수장님께서 페이퍼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오늘 보내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카톡도 보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 마친 후에 식사 후에 우리 동산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소문이 뭐가 중요해? 평판이 뭐가 중요해? 내가 주님 앞에서만 올바르면 됐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실 거야. 그런데 그 다른 사람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그 소문 뭐가 중요해?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소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놓고 저 사람 정말 최고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똑같은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야. 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평판이나 소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문이나 평판이 부정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나한테 들려질 경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싫으시죠? 네, 그냥 싫으세요? 어느 정도로 싫으세요? 네, 이를 갈게 되고, 솔직하게 이를 갈고, 네, 열도 받고, 이도 갈게 되고 열도 받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도 들고, 또 속으로는 좀 더 심한 거 있잖아요. 더 심한 거, 속으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판, 부정적인 소문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부정적인 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교회가 이렇다더라, 목사가 이렇다더라, 성도가 이렇다더라, 집사가 이렇다더라, 이런 소문과 평판이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소문이 퍼져 나가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좋은 소문이 퍼지길 원하죠. 네,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포장해서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소문을 퍼뜨릴 수도 없잖아요. 네, 퍼뜨린다고 하더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한다고 할 테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소문이 제3자를 통하여서 퍼져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평판과 소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각 처에 다 퍼졌어. 이거는 인정할 만한 거야.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 토를 달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좋은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네,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떠한 소문이 날 것을 기대를 해야 하고 어떻게 소문이 퍼져나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을 보시면서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놀랍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소문이 퍼지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문.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제일 먼저 소문이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맞아. 확실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만은 확실해. 이게 진짜야 라는 것이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도 하여튼 어지간히 해서는 다 달라요. 진짜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확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불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자녀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택함받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래서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은, 기억나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택함받은 사람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그 사람은 미운 사람, 그 사람은 사기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택함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 무엇이 기억납니까? 다른 거 기억하시면 저는 벌써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아,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택함받은 사람이지, 이건 확실해. 확실해. 이것만은 확실해. 이 사람만 생각하면, 이 사람만 떠오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는 것이 기억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문이 퍼져가야 된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하면 이러한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믿음의 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영어로 보게 되면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산출되어지는, 생산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의해서 일하게 되고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힘, 나의 자랑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나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로 잘해, 내 자랑만 하게 됩니다. 모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죗값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죗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내 신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결과물들이 쌓인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의한 생산되어지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 굳이 제 예화를 들자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었기 때문에 기타를 쳤습니다. 치다 보니까 꽤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선생님이 세션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세션도 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뮤직 프로듀서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정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찬양하기 원하니까 기타를 좀 좋은 거를 사게 해주세요. 100불짜리 사다가 200불짜리 사다가 500불, 1000불짜리 사다가 하나님 더 좋은 기타를 주셔야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00불, 8000불, 10,000불, 15,000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몇 대인 줄 아세요? 네, 몇 대. 제 차에 이 음악 장비들을 딱 실으면 지금이라서 말한 거지만 제 20대 때 2억이 넘었습니다. 2억. 제 차에 장비를 다 실으면 녹음 장비 뭐 무슨 장비 딱 실으면 2억이 넘었어요. 차는 안 좋은데 안에 들어있는 것만 2억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말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데 생산되어진 거는 내 자랑. 내 차에 2억 있어. 내 기타 이거 15,000불짜리야.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브랜드 이거 뭔 줄 알아? 이 정도야. 결국 일하는 것에 있어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게 아니고 복음에 의한 게 아니고 결국 내 신념, 내 자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역사 자체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뉴라이프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도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사람을 보아도 성령의 열매, 좋은 결실, 믿음의 역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야 소문이 이런 거 퍼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 교회는 뭐 이렇대 저렇대 이런 소문이 아니라 뉴라이프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내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제3자가 우리 집사님은 믿음의 역사를 쓰시는 집사님이야. 믿음의 입술 선포. 그래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다 우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새로 쓰시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일꾼, 노동자.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이렇게 부드럽게만 할 수는 없어요. 에로스 사랑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것. 이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표현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지 에로스적 사랑으로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 잘못된 동기로 사랑의 수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얻을 것을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입니다. 언젠간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한 적이 있으니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의 수고는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입니다. 이것은 위선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세상적인 수고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로 된 동기로 시작된 사랑의 수고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한 동기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 제가 병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으셨지만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침 흘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타 등등. 네.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 것, 선한 동기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은 줄인 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해주고 굶주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도 한 것과도 같다. 네. 이것이 진짜 사랑의 수고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위,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뉴라이프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제 3자가 봤을 때, 야, 내가 기억할 만하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주님의 소망으로부터 직접 체험된 감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기 안 당해본 분 없으시죠? 다 당해보셨죠? 네. 네? 사기 다 당해보셨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해도 뭐 힘들. 이원성 형제님 당해보셨어요? 사기 당해보셨어요? 네. 요즘 만만한 게 이원성 형제님이라 계속. 네. JK 있나요? JK? 사기 당해본 적 있어요? 아직 못 당해봤습니다. 아, 인생의 쓴맛을 못 봤네. 네. 요만한 것도? 아, 그래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네. 뭐 요만한 것부터 크게 사기도 당해보고, 말이 사기지 이용을 당한다든지 어떤 불쾌한 감정을 내가 이용당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좀 느낀다든지 기타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견디기 힘든 상황, 죽고 싶은 상황. 그런데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소망, 그 소망이 되겠습니까? 채워집니까? 당장은 예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소망,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도나 또는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 계획을 하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전부를 다 포함한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나를 위해서.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오셔서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그때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지쳐서 사기도 당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고, 죽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소망의 인내를 향하여 나아갈 때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땅 두들기면 우리는 영화로 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조금 사는 게 힘이 들지만 먼 미래를 보면 인내하기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가능한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저 복음 다 알아요, 제자 훈련도 받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교회도 자주 다녔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제가 복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말로만, 즉 복음이 관념적으로만 우리에게 들어간다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복음의 실제. 이 복음의 실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중간 보시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확신은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했을 때에 그 복음은 나에게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교회가 능력이 없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힘이 없다, 별 말이 많이 나올 때, 교회가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 많이 나올 때, 또는 조금이라도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의 결과나 과정들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특권입니다. 특권은 누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줄 아는, 지금 제가 수자매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네, 살아도 어떻게 해요? 수자매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네, 할렐루야. 네, 살아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살고 너무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 네, 좋은 소문이 퍼진 거잖아요. 네,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두 번째는 본이 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두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최 팀장님, 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딜 가든지 교회에서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의로운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시며 우리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본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 나갔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어졌을 경우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역에서 뉴라이프 교회를 생각하면은, 야, 저 교회 가면 안 돼. 저기에 본을 받으면 안 돼. 안 좋은 케이스의 예로 우리 교회를 든다면, 와, 그렇게 기억되어진다면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뉴라이프 교회 하면 본받을 만한 교회야. 진짜 택함 받은 족속들이야. 하나님의 자들이 확실해. 7절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8절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본문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예요.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 다른 교회들은 막 이제 질타를 많이 했는데,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 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 교회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고 진짜 본받을 만한 교회야, 이런 소문이 각처에 싹 퍼졌어. 나는 확신해. 이렇게 1장 1절서부터 쓰는 거예요. 이 대단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이 되어진 교회라고 해서 문제는 없었는가?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문제가 있는데도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 말이 많고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론에 문제가 있었고 종말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데 어찌 그들 보고 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아멘. 본이 되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 말씀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본받을 만한 분이시죠. 죄도 없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런데 예수님 역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제한적인 육신의 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본이 되어지도록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없다라는 건가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겠지만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쁨. 그런데 중요한 것이 기뻐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 찾아와가지고 좋다 이렇게 해주면은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겠죠. 좋은 환경 가운데 찾아오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때 배경은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만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특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줬어요.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칭송하겠지라는 기대를 당연히 갖죠. 혜택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마음껏 누리게 해줬는데 절대적인 충성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을 세 번 지나는 동안에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약 3주간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한 거예요. 3주가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우상,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칭송받기에 마땅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로마 황제.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경제적 자유도 주고 정치적 자유를 줬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아서 예배의 대상이 바로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성령을 받아. 언제?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 왜 있었냐면 황제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예배하다가 갑자기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이래서 핍박이 극도로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줬던 거 다시 다 뺐고, 깡패를 불러다가 퍼뜨려서 사람 죽이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교회 온다고 몇 대 맞고 오신 분 계시나요? 제 친구 목사, 우리 김성우 목사라고 우리 저기 동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상조도 침례교회 참빛동산이네. 참빛동산. 네. 그 김성우 목사 제 동기 목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불교 집안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리 와 해가지고 네. 몇 대 맞고 몇 대겠습니까? 너 신학교 가면은 학비도 안 대줄 거고 호적에서 팔 거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고 지금 목회하고 있고. 지금 교회 오실 때 몇 대 맞고 오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잖아요.
또 다르게 환난, 각 개인에게 처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회사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안에서 겪는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시어머니 아직까지 모시고 계신 분 계시나요? 시어머니 고부간에 갈등은 없겠지만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 받는 거예요. 아이고 하도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하고, 제자훈련 하라니까 하고, 오라니까 오고, 말씀 들으니까 듣고, 아이고 다 귀찮아 죽겠는데, 에휴 진짜 뭐 그냥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뭐 다 똑같은데 뭐 이거 해서 뭐해? 가 아니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말씀을 받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십시오.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고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러한 소문이 각 처에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